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성령 충만 회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시죠. 앞뒤로도 한번 하시고. 별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듯한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부활주일이나 또 성탄절은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지킨 반면에 성령 강림 주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해부터 우리가 좀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맥추절을 같이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원래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이 하신 때가 오순절이니까 사실은 같은 날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7월 첫 주의 맥추 감사 주일을 함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오순절과 맞추어서 성령 강림과 오순절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절기였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뿌리 바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그날 밤에 그들이 불에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애굽에서 나온 그달부터 3개월째 석 달째 되는 셋째 달 되는 그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그때부터 날수를 계산해 보면 약 한 50일째 되는 50일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일은 오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50일째 되는, 물론 그때 당시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역시 이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매주일 맞이하는, 여섯날이 지나고 일곱째 단을 맞이하는 안식일,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었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샤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절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이었습니다. 그 정월 14일,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무교절 첫날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을 안식할 것이고, 무교절 8일째 되는 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절기 안식일은 샤바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의 달력을 보면요, 유대인 학교 달력을 보면요, 일주일 안식이 있고, 또 바로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있고, 또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현용수 박사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은 시시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6월 무교절 때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보리수확의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수확을 첫 추수를 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보리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죠. 그리고는 7주간 동안 보리수확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날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 또 절기 안식일을 맞을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수확이 끝이 나고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히 우리의 명절 같은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이 절기들 속에는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라면, 이제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진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그해 모든 추수가 다 마무리가 지어지고, 보리나 밀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올리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추수가 되고 창고에 저장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이 해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오순절에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추수가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이 오순절이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의 절기 속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추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이제는
육신의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함께 결합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리와 밀추수 오순절이 이 성령 강림줄과 함께 더해짐으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육체의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의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강림하시면서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영혼 추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육체적인 생명의 양식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함께 신약시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 금요일 저녁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첫날, 둘째 날은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송예원 목사님이,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 김상현 전사님이, 그리고 마지막 또 금요일은 우리 이호세 목사님이 각각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한 변화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3일에 걸쳐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 길은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개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자 해도 그 전에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장황에 나와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은 회개였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베드로가 아마 거기에서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지나간 3년간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그에게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 가운데 서 계시는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 은혜를 이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이에 이 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서로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예수님의 오른팔에 오른쪽에 누가 설 거냐, 그런 자리 경쟁을 하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저는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고 죽으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도망쳤던, 어쩌면 자신의 지나갔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그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10일 동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쩌면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지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행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여러분 기독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바로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1907년 우리 한국교회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년 앞선 1903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그때 당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던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그다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조선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가 전하는 것을 이들은 이해를 못해.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디 선교사는 어쩌면 그것이 지나간 20년 동안 자신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원산 선교사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이었구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고,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고 천하고 미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양 선교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는 마음속에 우월의식과, 오늘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님들도 동남아나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이런 나라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을 부릴 때에 마치 그냥 아래 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경우들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실망한 때가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 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도 이 조선 사람들은 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내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간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제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며 하디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말씀 사계가 열렸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찌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온 회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 같으시면 그래도 그 교회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저기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지은 죄를 여기에서 나와서 고백하라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요사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저는 도정입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죽어가던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길선주 교회 장로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좀 부탁하자. 내 처자식들 좀 잘 돌봐다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재산들이 있는데 이 재산을 내 아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절친한 친구인 자네가 내 재산 정리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내 처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네가 좀 돌봐주게. 그리고는 그 절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길선조 장로가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는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친구의 아내조차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내 재산 정리 자네가 도와주고 내 처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유언을 들었으면서도 그 재산 일부를 자기 것으로 빼돌린 그 죄악을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친구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죠.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그마치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를 필두로 해서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자 또 다음 사람이 나와서 전에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또는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그냥 남김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이 한국에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부흥 역사들을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 영국의 웨일즈에서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전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갑자기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눈을 감긴 감지만 뭘 회개해야지? 뭘 회개하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될까? 아마 생각 속에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은 많고 구하는 것에서 열심히 구하는데 정작 회개할 것이 우리 속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만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남의 것을 훔쳤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저는 여기에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 중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해서 덜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회장으로 있었던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으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두 분의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의 장로를 임직할 때에 투표할 때도 제가 갔고 임직식을 할 때도 제가 가서 사회를 보고 서약을 받고 다 했었습니다. 장로 임직할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다 서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장로님 두 분이 세워졌는데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야, 이제는 이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겠다. 목사님도 젊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건강히 잘 세워지겠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채 못 되어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장로님 한 분이 사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임과 사직은 다릅니다. 사임은 장로의 직분을 사역하는 내용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사직은 장로 직분 자체를 이제는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임직한 지도 불과 아직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사직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장로님이 토박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더 이상 온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더 이상 장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장로를 사직하고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구나.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점잖은 분이고 신앙이 좋은 분이고 괜찮은 분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문제만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아내 첩이겠죠. 그 아버지 아내를 너희들 중에 누군가 범했다는 음행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교만하였어? 그 사람을 너희들이 회중이 보호하고 있느냐? 당장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요, 조용히 해라.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쉬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상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한 일들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다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음행하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함구하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냥 쉬쉬할 뿐이지 그 일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죄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지식이나 어떤 지위,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도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부를 자랑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다가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제 어느덧 내가 교회 모든 것 다 알아. 뭐 이제 설교, 목사님 설교 첫 마디만 해도 내가 오늘 뭔 설교할지 알겠어. 이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사역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교인들도 늘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 날 기도하면서
예배당 건축도 이게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지,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역이 주님의 손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 교회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자체가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죄입니다. 난 성령 같은 거 뭐 필요 없다, 내가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고 뭐 내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 이런 거 없어도 내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폐해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노회에 가까운 교회에 제가 참 선배인데 존경하고 늘 따르는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4년 동안 암투병하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병원에 계셨더라면 벌써 뭐 여러 번 갔었겠죠. 근데 집에 계시니까 뭐 이제 아픈 환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마음으로는 늘 지금 어떨까, 또 아프신데 일주일에 3번 투석도 하러 다니시는데 뭐 전화해도 될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하면서도 소식을 잘 전하지를 못했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는 뭐 그래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한번 보고 싶다 이러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몇몇 가까운 목사님들과 함께 오후에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저희들이 도전받고 감동받았던 것은, 형님처럼 우리가 따랐던 목사님인데 마지막까지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인사하고 나오면서,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정말 선배 목사로서의 모습을, 목사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이제 누워있고 우리는 옆에 의자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고,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설교 잘하는 거 이거 큰 거 아니다. 목회적인 테크닉 기술인 거 이거 그거 큰 거 아니다. 사랑이더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보다도 누가 생각이 더 옳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바르냐, 이걸 가지고 늘 우열 다툼을 하는 그 목사님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세 사람 갔는데 내일 설교 시간에 다 세 사람 교회에서 다 이 말씀이 전파되겠습니다 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이 목회의 전부더라.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목사님의 말씀이 나같이 미천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섬기게 하신 것이 지금 내가 누워서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 이거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시시로 하나님 제게 회개해야 될 죄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창한 기도, 손을 들고 울부짖는 기도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셨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는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절기 헌금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절은 헌금보다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의 새로움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까맣게 잊고 있던 문제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고 성령 강림 주일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덧입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